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영원이라는 단어도 아실 거예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트러스트 그러면은요, 외국에 가면 트러스트 뱅크라는 게 있어요. 신탁은행이라고 그래요. 돈을 맡기면 이 은행이 알아서 돈을 다 벌어다 주는 은행을 신탁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은행이 한국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트러스트 그러면은 추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맡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영원히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한글 성경은 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6장 3절에 이사야입니다. 주께서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신다.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긴 자는 어떤 화평? 완전한 화평. 완전한 화평 속에 그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있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영원히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들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OECD라고 하는 세계 기구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평균 사망률을 따질 때 인구 10만 명당 12명이 죽으면은 평균적인 수치로 죽는 건데 한국이 제일 많이 죽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3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등하고의 차이가 10명이나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전하게 살다 죽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죽는 것도 있고요. 근데 한국의 이 평균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자살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몇 명이 자살해서 죽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요 38명이나 됩니다. 하루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들이 죽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을 사유를 보면은 작은 실수, 우울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버리지는 않지만 이 삶을 많이 포기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죽을 만한 어려움을 가지고서 주님께 갔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주셨을까?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권면의 말씀처럼 정말 완전한 평안 속에서 지켜주셨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증언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또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나의 선택의 상담자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 나의 문제를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35페이지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이건 뭡니까? 생각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홍수전의 사람들과 소돔의 거민들조차도 하나님을 원치 않고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고요? 않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일개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시작과 끝이 되어 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산다고 했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삶을 인도해야 한다고 살아왔지만 나조차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았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돈 10,000원을 쓰고 5,000원을 쓰고 이런 것에서부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나의 계획을 하고 이럴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갖다 드리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했는지,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움직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느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건 이거지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작던 그것이 크던 그것이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먹을 콩나물을 사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지하고 명령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수백 구절에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뢰하라, 너의 인생에 나를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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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인생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가지만 그 어려운 위기를 넘었다 싶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잊으신 분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요?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위기의 일과 어려운 일에만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아주 큰 일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맡기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37편 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우리의 길을 여러분 우리 박수영 집사님, 이옥분 집사님 우리 모두 개개인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라?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뢰하다는 뜻은 제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베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불려집니다. 뭐라고요? 베타흐는 언어가 뭐냐면 기대인데 이렇게 온전히 기대며 살아가는 것을 베타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살으라. 기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견고한 바위에 딱 이렇게 우리가 기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지. 또 단순히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정말 사사로운 모든 것조차도 그에게 내어 맡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여러분? 욥도 있었고요. 살아서 그와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갔던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노독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철저한 그분의 위탁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럼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또 확신의 말씀이 시편 34편을 한번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예, 여호와께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소한 모든 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를 의뢰하고 주께 옳은 길을 구한다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영영이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시고 항상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작든 크든 그분께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선 집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집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집을 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저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냐 하면은 이 집을 사면 내가 얼마만큼 1년에 얼마만큼의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맞춰요. 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면은요, 수원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요. 전화를 하면 집을 사라 마라고 판단을 해줘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살 때 내가 사는 집이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신중하다 못해 돈을 주고 확인까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90% 이상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값이 여러분 되게 비싸요. 네. 자, 무엇이냐? 집을 하나 살 때 얼마만큼 신중하게 하느냐 이거.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참 힘들게 사신 거 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이 땅에 살 때 집 하나는 마련해서 길게 빚을 갚아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야 할지 지금은 막막한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옳은지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서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탁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가 단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감사 딱 해놔요.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속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집이 아니라면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딱 며칠만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답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섣불리 누가 이걸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대.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덜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을 사면 나중에 돈이 된대. 이것저것 확인하지도 않고 덜컥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먼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답 주세요. 여러분 주십니다. 그리고 의뢰할 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뢰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진짜 갑자기 떼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고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만을 원하면서 가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해 달라고 이 마음까지 시험해서 답을 달라는 그런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께 의뢰 드렸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의뢰하는지를 봐달라고 먼저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한번 넘어선다면 90% 이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의 의뢰, 신앙의 의뢰, 율법의 준수의 의뢰 이런 큰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직업, 결혼, 이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재물을 사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이사야에 분명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46편 3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요, 146편 3절. 그 방백들을 예, 그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방백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 예, 여기는 프린세스, 왕자입니다. 왕자, 왕. 여러분, 왕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도울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왕도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나 목사님들에게 상의는 하시되 그분들의 말을 의지하지 마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왕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편지 1901년도 188페이지에 보니까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셨다. 하지만 잘못 인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인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가끔요,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고, 아이, 장로님, 누가 그러는데, 이것을 하면은 1년에 500만 원씩 다 벌 수 있게 해준대요.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별로 안 해요. 자세히 알아봐. 근데 요즘에 은행에 1억을 갖다 주면은 1년에 30만 원도 안 줘. 응? 어떻게 1,000만 원 투자했다고 500만 원씩 주는 거 그 대부분 사실이 아니야. 잘 기억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에는 3일 안에 답을 주십니다. 금방 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정말 우리 개혁운동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100원 500원 정말 지독하게 아끼세요. 지독하게 아끼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큰 돈을 가끔 보면은 떡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시그널을 주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나섭니다. 네?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사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칙과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면서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사단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가르쳐주세요.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아니 기도원처럼 수건이라도 빨아가지고서 머리막에 한번 놔보세요. 여러분 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사인즈 1882년 9월달에 쓰여진 파이프인의 글을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과 판단력을 믿고 행한다면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많은 경험을 했어요. 또 1881년도에 사인즈에 나와 있는 또 말씀도 시조란 시조의 영문 시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자 하는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는 더더욱이 많고, 저도 여러분 옛날에 참 놀라웠습니다. 제 지갑에 10만 원이라도 딱 있으면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쓰다가 돈이 한 5천 원밖에 없으면은 왠지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만 적어두시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에 의지하는 것도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 이거 도와주시겠지. 이것도 여러분 그것도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벼락부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본문 336페이지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가운데 돈을 벌고 그것을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가운데 돈을 버는 방법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나아가서 남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격언을 받아들인 자들, 봉급이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붙드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자칭하는 큰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돈이 된다, 저것을 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지도부에서 아주 서류까지 만들어서 지도하는 공문을 내렸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신탁회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러스트뱅크는 1,000원을 받아도 1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뱅크라고 합니다. 대신 맡기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각서를 써야 돼요. 이 회사가 잘못 투자했을 때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각서도 써야 돼요. 하지만 맡겨서 성공하면은 그 트러스트뱅크는 금광에도 투자하고 해서 이익의 몇 배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트러스트뱅크는 각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투자해서 망했을 때 돌려줄 것도 없다는 것도 없고, 대신 가장 유익하고 안전하게 그 투자를 돌려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에요. 맡기라는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믿었던 직장에서 나이가 많았다고 한번 그만둔 직장 어떻게 돌아오냐고 그랬을 때 정말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범준이는 오줌을 싸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줌을 싸는 저놈이 아직 저렇게 어린데 저걸 내가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 그러시나.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찾아봅니다. 벌벌벌 떨리지요. 네? 그러다가 누가 어떻게 툭 지나가는 말로 뭐 하나 해볼래?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기는 미안하니까 지나간 말로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듣고서는 그날 밤에 내가 벌써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한두 번은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겠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저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 손에 있었냐라고 하는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네가 나를 믿어서 너 미친 거 있어? 없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원서를 내지 않았어요. 직장을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 평안이 유지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걱정이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서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서 3달이 다 지나기 전에 부탁하지도 않았던 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장에 나와달라고. 저는 그때 살 달이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한 달을 못 기다리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아니,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당장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아니, 내가 당장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절약하고 자기가 일한 대가만 받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231페이지에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근검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사상이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자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분명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정말 갑자기 큰 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로또와 같은 그런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힘듭니다. 가끔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전직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 의시됩니다. 그런데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는 이 순간이, 제가 사는 하루하루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하루 위에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절벽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 와서 정말 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고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느냐, 주께서 형제들 앞에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권장해왔다. 이 돈만 투자하면 한 번에 2배가 된다고, 투자하라고. 이게 교회 안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 유혹을 받아 그들의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번번이 그 사업은 실패하고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조차 잃어. 그거를 사단의 올무라고.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하고 큰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의뢰하는 여호와께 맡긴 자는 어떻게 하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 자, 여러분 맡기십시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물가에 심지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런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여러분, 제가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흙 가운데 있는 그 나무랑 올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180도가 다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는요, 참 지금 이제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색깔이 변하면서 열매가 맺혀가는데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말라가지고 삐뚤어지고 그럽니다. 본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이 내가 오늘 기도한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십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야곱이 7년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한 결과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한 일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21절입니다. 시편 33편 21절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시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신탁했더니, 하나님께 위탁했더니 내가 즐겁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탁한 자는 견고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은 것처럼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인도를 구하되 혹시라도 내가 조금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증언보감 3권 194페이지에 보니까요,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한테 보험 처리해달라고 맨날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다 보험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보험 처리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선지자 293페이지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면한 필요가 공급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탁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근데 무엇 때문에? 장래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한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빈돈이 이르지 않을까? 저희 자녀가 고통당하여 버려지도록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과장하여서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저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럼 우리가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따져보니까 차고 넘치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1년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장애들은 저들을 인도하여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대신에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므로 저들을 그들에게 분리한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저 또한 여러분 앞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를 의지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삶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제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님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탁의 결과를 하늘에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탁은 하나님께 드렸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몇 배, 몇 천 배 불리셔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족한 자가 이 서울교회를 이끌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협조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관심을 드리고, 우리 서울교회가 정말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열매를 이 올해에 주신 것을 또 감사드리고, 2주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열매를 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 자매와 안토니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고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과감하게 그쳐야 합니다.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하지도 마십시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사업에 투자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낭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중하게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탁회사에 우리의 어려움을 맡겨도 복으로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맡겨도 복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